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최정현입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뭐 우리 한국에서 찍은 어떤 젊은 분의 영상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그 제너레이셔널 커스 이것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뭐 굉장히 어 어떤 목사들이 그걸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심기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 부인하고 싶죠. 근데 부인하고 부인하지 않고 간에 그것의 근거가 뭐며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고 그 단어에 나에게 나라는 사람이 그 이렇게 그 존재로적 문제 이거를 버리지 말고 성경의 어디를 가지고 따지며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안 맞는지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삶에 있어서 뭐 그런 가계의 저주론이니 무슨 세대 제너레이션은 이제 뭐 그 세대죠, 세대. 그 세대가 내려오는 그 유전의 그 저주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부인해. "아니야!" 막 머리를 이렇게 쥐어짜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저 정도 그러니까 제 정도 나이를 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인도하시면서 이제 보게 하시고 제가 이단 교회를 두 군데나 다녔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이단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 얽어매는 것,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이 심리나 신앙의 어떤 그 지식들을 얽어매는 거 이건 이제 문제죠. 어차피 인간은요 자기 부모의 그 망령된 행실에서 못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벗어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 자기가 자기 뭐 부모를 꽤 뭐 싫어했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특별히 막 저를 뭐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묘하게 실이 사람을 이렇게 낮춰요, 자꾸만. 근데 뭐 좋은 의미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이제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 특히 우리 모친 우리 부친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모친의 그 심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나르시스트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르시스트를 제가 잘한다는 아닌데, 우리 모친을 보면 나르시스트가 어떤 짓을 하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 알죠, 저는. 그런 나르시스트가 또 하나 나타났어요. 여자들한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한테 이제 뭐 일종의 피해의식이 뭐 있겠지. 근데 어떤 여자들이 그런 나르시스트적 행태를 보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그 오냐오냐 이게 높임을 받으면서 이제 지내는 여자들인데 문제는 진짜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일을 개척해 나가. 그러면 이 뭐 양수겹장이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도 높여주고 집안에서도 높여주고 자기도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크게 괴리가 안 생기는데 이게 이제 어느 것 하나가 안 되면요. 자기가 임의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하는 행동이 사람들 앞에서 막 웃고 잘해주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밑바닥에 자기를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죠. 어쨌든 어 그런데 제가 지내면서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인제 뭐 우리 부친을 많이 인제 뭐 닮는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모친의 나쁜 게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기까지 오래 걸렸는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오직 삶을 모든 삶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틈에서 자기가 욕 안 먹을 만큼의 어떤 행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어 부수이 많죠. 한 걸 보면 남의 심정을 전혀 생각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식으로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삶을 사는데 그게 우리 모친이에요. 뭐 지금은 제가 전혀 우리 모친한테 전화도 안 하고 전화 받지도 않고 아예 관계를 끊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뭐 변하셨겠지. 연세가 많으시지만 연세가 100만 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자, 어쨌든 이렇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친의 나쁜 점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쁜 여자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일종의 음욕, 이런 것들이 그 뱃속 밑바닥에 있다는 걸 아는데, 제게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것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제 육체에는 그 음욕을 즐기는 그 요소를 빼버렸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것 자체를 즐겨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두질 않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은근히 그게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하루는 지나가는데 젊었을 때죠.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 근데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들이고 뭐 별것도 없는데 어느 날 내가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고개가 탁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류의 수컷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이랬는데 어느 날 깨닫겠더라고. 이게 내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행실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회개 많이 했죠. 어. 그러다가 막 부분적으로 죄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하루는 이제 하나님이 어,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갔는데 이런 사라졌네. 이런 찬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 찬양인데 순복음교회 그 가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따라 쭉 가는데 그 찬송이 막 크게 울리는데 걸어가면서도 눈물이 나는데요. 주가 나를 이렇게 건지셨구나. 참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과 같은 꾀돌이라 할 때 그 말이 뭔지 알겠대. 머리를 써서 자꾸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됐고 오늘 그 가계의 저주론에 대해서 저주하는 어떤 목사가 있어. 그건 거짓 선지자래.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는데 오늘 저는 이 가계의 저주론이라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지난 과거, 이제 이 과거가 다 3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 깨달았다고 그러나 배웠죠. 이제 그 얘기를 오늘 길지 않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항상 제 마음을 부딪히다가 이제 알게 된 규절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이게. 베드로 전서 1장 18절입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로 보는데,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안단 말이에요. As much as you know. 내가 아는 만큼 너는 알거니와, 뭐 알거니와야. 너희 조상의 you were not redeemed. 내가 redeemed, 구속받지 못한 걸 알잖아. with the corruptible thing.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네가 redeem, 구속받지 못했었다는 것을 넌 알잖아. 그런데 실버나 골드,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으로는 너의 vain conversation, 너의 더러운 그 행실, received by the tradition from you fathers, 너의 아비들입니다. 조상들의로부터 내려온 전통 tradition에 의해서 received, 받았다는 너의 그 공허하고 더러운 행실로부터 금과 은 같은 걸로 구속된 게 아니야. 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너는 구속받은 거야. 이 얘기예요. 이제 18장 다음에 19절. 여기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건 나 번역을 잘했다고 봅니다. Received by tradition. 전통이란 이유로 집구석에 그 더러운 그 뭐 집구석 가게 뭐 그런 거. 왕들이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떤 역사 저거 중에 한명회의 저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한명회의 죄악, 그 저주가 그 자손들에게 넘어가는데 딸이 넷이 있었는데 넷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죽었대요. 그래 이 귀신이 대가리를 써가지고 전부 왕비를 만드는데 왕비가 다 일찍 죽는 거야. 심지어는 그 단종의 어머니 되시는 그 여자도 바로 한명회의 딸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일찍 죽는 거예요. 단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단명하는 자들. 그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 한 명에 잠깐 동안 무슨 권세를 누리는 거 같죠? 빌어 쳐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데 어느 날부터 인생이 구겨지면서 막 엉망이 된다. 그거요. 더러운 짓을 망령된 유전한 행실을 계속 깨닫지 못하고 행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집이 자동차 사고로 계속 죽어나가면서 다 죽었다. 그거요. 그 조상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런 것과 관련된 것으로 죄를 짓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대로 받습니다. 그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에요. 거기서 구속된다? 못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대로 이제 헬라어로도 보면 요게 아나스트 로세스라는 건 그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 뭐냐면 파추라 노토. 요게 뭐냐면 조상들 열조, 네 윗대 대가리들 이렇게 내려온 그 인간들의 이게 내려온 전통, 삶의 방식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구속이 안 된다. 이 말 한마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요.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리고 자기를 살펴보세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온갖 불행의 원인을 살펴보세요. 전부 물론 내가 행한 것도 있고 조상의 더러운 것으로 행한 것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집안에 그 아버지가 느닷없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 그것도 멀쩡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그냥 버스가 와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자동차랑 관련된 일들이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손 중에 가장 닮은 게 있어요. 그 아비를 가장 닮은 거. 또는 자기 어미를 가장 많이 닮은 거. 걔들에게서 그 죄가 그대로 유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죄랑 관련되어 있는 악령들이 있는데 이 악령들이 거기에 붙어서 그들 집안에 그 저주를 내리는데 일조를 하는 악령이 붙으면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겨요. 무섭습니다. 근데 뭘 조상의 저주가 없어. 가계의 저주? 당연히 있지. 이게 가계 아니야, 조상이. 너희 집구석? 없어.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부인해. 뭐, 머리털 다 쥐어뜯고 막 대가리를 박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봅시다, 그 얘기들. 민수기 32장 14절에 보라, behold, 너희는 너희 열조의를 계대하여. 계대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물려서 여기 보면 increase of sinful men 그 죄악이 많은 인간들의 그것들이 내려와서 너희 fathers 그 아버지 안에서 risen up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계대하여 여기 이제 히브리도 제가 썼는데 여기 계대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는 A. 에이 뭐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네 여기 앞에 붙은 것들 때문에 아주 괴로워요. 이 앞에 붙은 거 요거요.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심플맨.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 부모, 지 할아비, 지 애미, 지 조모 이런 것들이 지은 죄악들을 그대로 받아서 여호와의 노, fierce anger, 여호와의 노를 더 한층 더하는 거야. 없애야지 이 사람아. 그래서요. 이스라엘에 보면 가계가 있잖아요. 셈의 후손, 이세 후손 이런 식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점점 그렇게 내려가는 이유 바로 그 조상이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하나님의 택함이 없으면 그 죄악이 점점 심해지고 악인의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계를 정하고 그 자손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0절에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해. 아니 내가 왜 회개하는데 자기 죄도 회개하고 열조의 죄를 회개한다니까 열조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네 안에 네 꼬라지처럼 나타나 있어. 자복하고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열조가 막 대항하고 개기고 이 짓 하죠. 그러면 그 자손들도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북이요. 저렇게 혹독하고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을 안다고 뭐 평양이 어쩌고 하는데 죄를 범한 거예요.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 벌써 이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할례 마음. 아이고 이 귀신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할례, 그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지고 그 죄악의 형벌을 순위 받으면, 그래서 열조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가 그 집구석에 내려오면 형벌을 순위 받는데 개기지 말고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 우리 열조의 더러운 죄악이구나. 주여,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 너는 네 죄악뿐만 아니라 너희 열조의 죄악도 함께 해서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 능욕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기 전까지는 산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만들고 나서는 오직 거기에 오라,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셔 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귀찮으니까 작은 산에서 죄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우상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measure 해보니까 헤아리고 그 양에 따라 품에서 보응하는 거야. 네 보som, 네 마음에서 이 formal work, 그 전에 했던 그 행위, formal work를 헤아려서 헤아리게 될 거고, 그렇게 너에게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요, 어떤 사람이든 뭐 교회 다닌다고 까부는 거든 간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전부 내 죄악이고 또 내 죄악 속에 섞여 들어온 열조의 죄악이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잠깐만요. 이 조상의 죄가 전가되는 원리를 보면요, 예레미야 14장 20절,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의 악과 조상의 죄를 인정하나 되니까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조상의 저 200년 전 죄악을 내가 인정하나이다, 그 얘기야. 내 삶 속에 나타난 우리 조상의 죄악, wickedness, 우리 father's iniquity, 악의를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내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으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물은 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 죄 플러스 그 속 안에 피의 흐름처럼 흐르고 있는 조상의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sinned, have sinned against you. sinned, 죄악을 범했단 말입니다. 과거부터. 이 원리를요, 마음에 담고 이 길로 제대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사라졌어요. 여러분 조상의 그 더러운 인간들 다 사라졌어요. 누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평범한 평민 농부가 많이 짓습니까? 아니면 소위 고관 대작이 많이 짓습니까? 고관 대작이 많이 짓죠.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조선의 왕조의 그 자손들이 있었어요. 처절하게 안 되죠. 그 조선 왕조의 그런 걸 누가 없앴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없애버렸죠. 처절하게 안 되죠. 되는 게 없죠. 다 죽었죠. 그 왕들이 범한 더러운 죄악, 그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죄를 짓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영어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fathers, 우리 열조는 has sinned. 과거에 다 이게 죄를 졌어. 근데 이게 부정과거야. 지금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나 not, 지금은 없어, now.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합니다. We have born, 태어났단 말이야. 그들의 이니쿼티를 가지고 우리 뼈다구 속 안에 들어있어.
그냥 죄악을 담당해야 한다. 다 실수로 뭐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가계의 저주야. 가계의 저주로는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나를 살필 때 나만 살피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나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이 내 품에 자꾸만 있고 우리 애들에게도 내려가면 먼저 당신이 끊어야 돼. 그러면 당신 아들들 중에 혹시 내가 하는 악습을 그대로 행한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뭐 애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엉망진창되고 못된 짓 하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네, 그거 회개 많이 하고요. 당신이 그걸 열조의 죄악을 끊으면 애들에게도 내려가지 않아. 아이, 신기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뭐 애 낳고 뭐 어쩌고 뭐 어렸을 때뿐이야. 때가 되면 다 나타납니다. 네, 이거 끝이죠? 어? 믿고 안 믿는 것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가서 말하기는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있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대상자도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백성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 빌어 처먹을 인간들 안 믿는 자들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까 여러분 무슨 성경의 말씀과 이 진리를 얘기하는데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간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예요. 눈은 이미 감았고요. 눈으로는 뭐냐면 세상에 정욕, 못된 짓 하는 거. 귀로 듣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길바닥 같은 거예요.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저는 마음밭 세 개가요. 뭐 어떤 사람도 그 얘기인데 길거리, 그다음에 길바닥 말고 또 뭐 있죠? 길바닥, 그다음에 돌짝밭, 그다음에 가시떨기나무.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저런 죄악의 인간들로서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엉겅퀴와 뭐 가시떨기가 난 데는 변하면 된대 옥토로. 글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고 작정이시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마지막이죠? 네. 이게 마지막이죠. 네. 아유, 가게 저주. 기분 나쁜 거야. 아니, 내가 한 적도 없는데 우리 열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삶의 꼬라지를 보면 우리 부모가 그지같이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 희한합니다. 놀랍습니다. 막 집구석에 바람이나 피우고 만 문제 생기잖아요. 그 애미가 그 짓을 밥 처먹듯이 한 거예요. 아, 우리 부모를 욕하지 마시오. 뭐, 아유, 욕 안 할게.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네,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